여러분, 선교는 인도네시아 담비 학교를 통해 그 마을로 가는 것뿐 아니라 8월에 있을 공주 시찰과 함께하는 국내 선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의 이웃, 또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우리와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다른 가족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이 모든 관계에 도전하는 관계의 도전이 바로 선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우화 가운데 원숭이와 물고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프리카 숲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나게 됩니다. 강물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막 흘러가는데 나무 위에 안전하게 대피해 있던 이 원숭이가 밑을 내려다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이 거센 물살에 막 휩쓸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처럼 원숭이 눈에 보인 겁니다. 물살 속에서 막 꼬리를 치며 헤엄치는 그 물고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인 거죠. 원숭이는 평소 매우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매우 착한 친구였기에 그렇게 물속에서 막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물고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빠져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나무 위에서 그 긴 팔을 뻗어가지고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손을 뻗어서 그 세찬 물결 속에서 물고기를 탁 낚아채가지고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옆에 나뭇가지 위에 탁 올려놓게 되죠. 그랬더니 물고기는 나뭇가지 위에서 꼬리를 막 바삭바삭 하면서 막 벌떡벌떡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원숭이는 생각하기를, 야, 너무 기뻐하며 생각합니다. 야, 내가 한 생명을 살렸구나. 저 녀석이 너무 고마워서 막 춤을 추는구나.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물고기는 얼마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물고기는 조용해졌고 이내 죽고 말았죠. 그 죽은 물고기를 바라보고 원숭이가 슬퍼하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건져줬더라면 제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늦게 건져주는 바람에 제가 죽고 말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숭이가 나쁜 의도로 건져줬습니까? 아니요. 원숭이는 아주 순수한 사랑과 불타는 사명감으로 목숨을 걸고 이 물고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원숭이는 물고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가 사는 나무 위라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방식으로만 물고기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올해 선창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예배와 선교로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선교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인도네시아 담비 학교를 통해 그 마을로 가는 것뿐 아니라 8월에 있을 공주 시찰과 함께하는 국내 선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의 이웃, 또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우리와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다른 가족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이 모든 관계에 도전하는 관계의 도전이 바로 선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 걸음 더라고 하여 우리 선교지 현장의 이웃들에게 마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전진하여 이제는 동행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닦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학교와 마을에, 교회와 마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동행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동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절규로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막 다가와서 지금 막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신실한 선지자의 생도였지만 남겨진 것은 가혹한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이 여인에게 남겨지고 남편은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을 갚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 당시의 율법에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쟁이는 철저하게 돈의 힘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약자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냉혹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법칙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건 뭐 너무 당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절박한 절망의 소리를 내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의 첫 번째 그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어쩌면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해 자기가 가진 힘이나 지위로 뭔가를 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찾아온 그 여인에게 그래, 내가 가진 게 이거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 이게 있으니까, 우리 단체에 이게 있으니까 그래, 내가 뭔가 좀 줄게, 돈을 줄 수도 있었고 쌀을 갖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의 현실을 마주하고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남을 돕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엘리사가 이 여인의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나누어지겠다는 동행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고난 속에, 내가 당신의 아픔 속에 같이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행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 이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 성육신 하는 겁니다. 선교의 출발은 성육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육신해야 된다. 내 관점에서만 주장하고 말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삶을 먼저 이해하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발견할 때 다리 위에 서서 자, 힘 좀 더 내봐, 야, 저리 수영을 좀 더 잘해봐, 팔을 좀 더 뻗어, 더 빨리 버려, 왜 노력하지 않고 있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내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뛰어들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성육신적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가고 공주 지역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만나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가족 옆에 함께 있어주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함께 있어줘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준과 정답을 주려고 가는 지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내가 다 알고 있어도, 내가 더 경험이 많아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삶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빚쟁이처럼 나의 입장에서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먼저 보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물어볼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점이고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인 것이죠. 저희가 국내 선교를 할 때마다 새로운 장소를 정하면 같은 장소를 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년 1월이나 2월에 그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무엇이 지금 이곳에 필요합니까? 지금 이곳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질문으로부터 모든 사역이 결정되고 모든 과정이 결정되고 모든 할 일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이거니까 내가 이거 갖다 줄게,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동행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 삶의 자리에 함께 서서 같이 걸어가는 동행, 이 동행이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가능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는 보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삶으로 들어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제로 라는 뜻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건도 없을 뿐 아니라 소망도 없다라는 말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가치 없어서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기는 요거 하나 있는데 아무 가치가 없어서 나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화장품병, 기름병 한 요만한 거, 그 정도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름 한 그릇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핍의 증거입니다. 나는 없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결핍, 부족함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산이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고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툭 떨어져서 금덩어리가 떨어져서 뭔가 잘 돼서 갑자기 금그릇에서 시작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결핍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관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너무 많아, 기독교인이 너무 적어, 그들은 너무 가난해, 그들은 교육 수준이 낮아, 이런 식으로 자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고 우리가 가서 저렇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공주 지역은 너무 시골이야, 어르신들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면 그건 결핍의 관점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는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상처가 많고 영적으로 닫혀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바로 결핍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결핍 없는 것만 초점되고 기억되고 마음에 새겨져서 언제나 입만 벌리면 그 결핍의 관점에서만 당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언제나 그렇게 결핍의 관점에서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주어야 하고 우리가 시혜를 베풀어야 할 불쌍하고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상대를 자동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국주의적 시선이다, 그렇게 불러요. 제국주의는 총칼, 무기, 돈을 가져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하고 총칼을 가지고 대포를 가져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 싹 쓸어버리고, 내가 가진 거 자 이거 가져왔으니까 너희들 먹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정작 그래서 가져온 게 뭔지 아세요? 전염병을 먼저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땅에 우리가 만난 이웃들 삶 속에 이미 심어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이 도대체 뭐냐? 우리 그걸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이 뭐냐? 그걸 먼저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의 영혼에다가 우리가 복음을 강제로 주입하면 저절로 들어가는 그런 비즈니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이미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안에 작은 기름병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이처럼 아름다운 기름 한 그릇이 있음을 보게 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핍과 약점을 바라보며 정죄하거나 내가 우월감을 느끼며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장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내 배우자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속에 있는, 우리 선교지의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한 그릇 기름, 그거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지나 이웃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오랫동안 가뭄이 든 마을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잔뜩 떠다가 매주 급수차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급수차가 오면 사람들이 다 그릇을 들고 나와서 물을 받아서 그 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급수차가 오지 않으면 모든 마을 사람들은 목말라 죽는 겁니다.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급수차가 올 때만 손을 벌려서 그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고, 급수차가 오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행 생태계의 방식은 마을 사람과 함께 우물을 파고, 마을 사람과 함께 나무를 심고, 마을 사람과 함께 그 마을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함께 도전하고 물이 있을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나무가 자라고 물이 고이게 됩니다. 우물을 판 사람은 떠나도 마을은 스스로 여전히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생태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태계다.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냥 그릇을 준비하라, 네가 알아서 그릇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빌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을 잃고 빚에 쪼들려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빚이 쪼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옆집에 가서 쌀 빌려야죠. 옆집에 가서 기름 빌려야죠. 여러분, 옆집에 가서 기름 빌리고 또 다른 집 가서 빌리고 마을의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기름을 다 빌리고 쌀을 다 빌리고 나면 또 다시 그 집에 가서 기름을 빌리고 쌀을 빌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겁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빚을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그리고는 가장 많이 빚을 지은 그 빚쟁이가 쫓아올 정도까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여인의 지금 상태는 고립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도와줄 힘이 없어. 더 이상 가서 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도 먹을 게 없어. 내가 그만큼 도와줬잖아. 내가 그만큼 빌려줬잖아. 빨리 빌려준 거 다 갚아. 내가 이렇게 많이 빌려줬는데. 이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을 상태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녀의 삶에는 이웃들에게 손 벌릴 수 없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쩌면 강제로 이웃의 문을 두드리게 만든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나가서 그 이웃들에게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이웃의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빈 그릇만이라도 빌려줘라. 이건 돌려주겠다. 그릇이니까 내가 깨어 먹지 못하고 삶아 먹지 못하니까 이건 내가 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집 밖을 나가 관계가 깨어진 그 이웃들에게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웃들이 빌려준 빈 그릇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기 보면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외부의 모든 간섭을 막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빚쟁이의 조롱으로부터 또 방해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닫힌 문 안에서 이 여인과 아들 둘은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그릇에 가득 차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의 극치는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된다, 다시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너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너희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너희는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껏 사는 삶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자기가 가진 빵 한 조각을 그냥 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 한 그릇 갖다 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전 몇 입 던져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 속에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70인의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대나 배낭을 매지 말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지역에 평화의 사람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집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면 샬롬을 외치고
그 사람들 속에 샬롬으로 들어가라고, 평화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의 필요를 보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교하거나 이웃을 향해 나아가거나 우리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같은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멋진 이벤트를 해주고 건물 하나 지어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종교적 관광이며 영적 자기만족, 우리만 만족하는 것에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교는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가 더 이상 돕거나 함께하지 못해도 그 땅의 교회와 학교와 성도들이 이웃의 그릇을 끊임없이 빌려서 복음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하려는 마음,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들어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일어나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보온 생각이 났어요. 보온에 3년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 교회 보온의 기독교연합회랑 같이 했는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가치관을 정립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잔치 첫 해보다 두 번째 배로 많이 왔죠. 세 번째 진짜 배로 많이 왔죠. 그 보온에서는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이건 보온 땅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봤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떠난 이후에 그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그들이 사역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여름 사역을 다 마친 뒤에 제가 보온을 또 몇 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마을을 이끌고 가셔야 되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와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와서 해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해드리고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벤트만 맨날 하고 가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다 흩어져 버리셨어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면 또 몇 년 더 하면서 그 교회들 중심으로, 중심이 되는 교회들 중심으로 이 생태계를 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더 못 만들어줬다. 여러분, 많은 선창의 가족들은 기억할 겁니다. 뭘 기억해요? 그 보온체육관에 3,000명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기억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기독교연합회의 중심이든 누가 중심이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생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공주 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공주 땅에 우리가 만약에 올해 그만두면 저 땅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부림치는 동네가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지금은 50%가 있어요. 워낙 열정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온과는 또 다른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 걱정인 거죠.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생태계는 자기들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 생태계가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어가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줄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뭐가 필요한지, 너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생태계는 구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인도네시아를 먼저 출발하고 8월 달에 공주 가고 또 그 사이에 우리 가정 속으로 또 우리 이웃들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정복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로, 정말 저들을 세워가는 자로, 저들의 삶이
생태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우리 중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봐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기에 그 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또 선교지에 동행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함께 먼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집안에 들어가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생태계가 만들어져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